4월 한 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군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군인. 다시 한번 군인. 우리를 군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소개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보니 신교대에 가보니까요, 신병들, 훈련병들이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2009년 5월 달에 입대를 해서 훈련 1주차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달콤한 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잖아요. 훈련을 열심히 받고 하는데 군대 가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 달콤한 거, 여태까지 제가 달콤한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가니까 단 것이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 2주차 때 이 매점이라고 하죠. 지금은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 군대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보니까 군대 가면은 이런 말을 꼭 하더라고요. 눈물에 젖은 초코파이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것을 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지 몰랐는데 군대에 가면은 초코파이가 참 귀하다. 사회에서는 이 초코파이를 잘 안 먹게 되는데 군대 가면은 초코파이 하나에 군인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생긴 기블릭 신자들을 아십니까? 기독교, 불교, 가톨릭 신다 해서 기블릭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면 주 훈련병 때 어디에 가면 초코파이를 하나 더 받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교회를 나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도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도 나가고 이렇게 바꿔 다니는 군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가 그랬더니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요. 햄버거에 그렇게 옮겨 다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초코파이 CF 중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한 주에 훈련을 마치고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교회에 가니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아주 맛있게 먹는 군인들이 CF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군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당은 초코파이를 몇 개 준대? 2개나 준대. 이 한마디에 군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성당으로 달려가는 CF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등병이 그래도 어떻게 초코파이 하나에 내 신앙을 팔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다 떠난 그 자리에 혼자 초코파이 하나를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를 감싸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당은 2개라니, 성당은 2개라니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초 정도 되는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 활동이 끝난 후 목사님께 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이 달콤, 이 촉촉함 때문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성당은 기계인데. 성당은 기계라니. 성당은 기계라니. 혹시 보셨습니까?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이 CF인데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들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고, 너무 유치하다고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코파이가 뭐길래 다 큰 군인들이 그 초코파이 하나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것은요, 고백을 드리자면 예비군 훈련을 가보니까 역시 군대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사람이 참 단순해집니다. 원래 군인들은 단순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군대를 가면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사업가들도 있었고요. 대학생들도 있고요. 유학을 하다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한 것은 군대만 갔다 오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사실 군대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훈련병들이 입대를 하면은 여러분 군인들이 복잡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유사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항상 그것을 염두해야 하는 것이 군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머리 위로 지금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 포탄이 터지는 속에서 우리가 영화처럼 전쟁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작전을 수행하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지휘관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과연 나에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인가? 저도 군대 가서 느낀 게 총을 쏘는데 우리가 총을 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 한 대 맞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나에게 훈련병들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불복종하는가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자기 위에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하는 그 얘기에만 따라가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동일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가장 좋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듣기 원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기도 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전진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생각해요. 다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중에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것이 염려의 상태거든요. 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세상 일에 저곳으로 찢겨져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살면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악한 영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망 권세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는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로, 돈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부부 문제로 가족들끼리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망 권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망 권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직장에도 동료들을 서로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혼란을 만들게 합니다. 또 이 사망 권세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여러분 오늘도 틈만 나면 으르렁거리고 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 권세는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분열과 두려움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오늘도 길을 쓰고 있는 존재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사망 권세와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이 됐습니다. 꽃이 피는 4월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근데 4월이 그냥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4월이 누군가에게는 낭만적이고 시온의 대로가 가만히 있는데 열리는 그런 한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 4월을 시작하는데 영적인 한복판에서 승리의 싸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피고 아름다운 길을 소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꽃길만 걸으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망 권세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4월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4월 한 달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무릎 꿇어 그분의 명령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 4월이 우리에게 똑같은 한 달이지만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원수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통치하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세상 근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마음도 뺏기고 정신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싸움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귀한 아침에 여러분 복잡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한 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만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능력 앞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이 4월이 무적 군대가 되어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10번을 100번을 싸워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적 전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당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했냐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해마다 우리가 지켰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니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차량 운행이라든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성도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녁 기도회로 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과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기도회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타이틀을 특별 저녁 기도회로 감사한 특별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쫓는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됩시다. 여러분 마음을 잡으시고 우리가 다음 주 모든 일정이 있다면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남들은 꽃구경 가고 이번 주 주말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내일이 역대 최대 전국으로 서울에서 다 밑으로 내려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꽃구경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번 주는 특별히 밀리니까 어디 갈 계획이 있으면 다음 주에 부모님한테 가시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가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마음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러 간다라는 다짐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세상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청년이 갔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인상적인 간증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장로님 딸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주님 앞에 신실한 영적인 군사로 살아온 적이 없대요.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항상 이해하려 노력했던 여자 청년인데 우연찮은 기회에 성지순례 팀 한 분이 공석이 돼서 갑자기 그 청년을 보냈어요. 갔다 오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시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자리에 양옆에 뭐가 있냐면 상점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관광지예요. 기념품 가게가 있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성지순례단은 거기에서 십자가 순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고 갈 때 이러셨겠구나. 세상에서 여기저기에서 기념품을 팔아요. 십자가 키링 목걸이를 팔아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고 파고 물건을 흥정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 순간에 십자가를 끌고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더 심했겠지만 이랬겠구나.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 물건을 사고 팔고 그걸 흥정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십자가를 들고 끌고 가면서 주님만을 생각해요. 눈물을 펑펑 쏟아가지고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뀌기로 작정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모님으로 이렇게 목회자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4월 한 달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됩시다. 여러분 이 한 달, 이 4월 한 달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되시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